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슈퍼볼이 열리고 있다는데 그 유혹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싸워 이기면 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의 시간을 거쳐서 베드로 전서 여행을 해왔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베드로 전서의 실질적 저자가 베드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 쓰여졌을 때 베드로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 문서가 진실한 문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대와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권위 있는 어떤 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글을 쓰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심정이 오롯이 담겨있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 글을 실로아노를 통해 쓴다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직접 쓴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베드로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푸근해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때로 저도 사람들이 저를 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아내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늘 완벽하려고 하려고 해서 그래. 좀 빈 구석이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처럼 빈 구석이 많은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도 참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측면에서 그는 결단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 또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했고 무리를 걷기도 하지만 이내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고난을 당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를 들은 사람이 흔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외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쓸쓸한 목소리로 오늘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스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차마 그 십자가 밑에 가지 못하고 피하여 달아났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이지만은 그가 여전히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자기의 잘못을 통찰하고 그것 때문에 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걸핏하면 뭔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골방문을 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금기시되고 있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일어선 사람이 되었다. 절망으로 넘어져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일어선 사람, 단단하게 일어선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일어선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든든한 기둥 하나가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평의 사람이 아니라 수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대지를 딛고 일어섰던 것이죠. 그는 넘어지기도 잘했지만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조각가인 자코메티는 인간은 직립해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직립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두 발로 서 있다는 말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 언어가 은유적 언어라고 본다면 하늘을 머리에 이고 하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얘기죠. 어떤 절망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의 발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수렁이 제 아무리 강한 인력으로 잡아당긴다고 해도 그 인력을 뿌리치고 일어나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일 겁니다. 일어선 사람 베드로, 그는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일어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어선 사람이 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인 압제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은 정신적으로 독립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선 사람 베드로의 정신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 앞에 서서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로버트 프루스트의
우리가 걷지 않은 길이라는 시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망설입니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취사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취하는 순간 다른 것들을 사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택은 그래서 언제나 아쉬움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무엇이 내게 더 의미 있는지,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한지를 따지며 그 길을 선택합니다.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늘 망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 앞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전임자였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늘 하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다 알지 않아요? 사람들이 당황해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뜻 알쏭달쏭하다고요?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쪽도 참인 것처럼 보일 때 내게 손해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 평화를 택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어선 사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내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가 몸으로 체득한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바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프리메로 디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어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언제나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첫 자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은 후순위에 밀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우리는 분주하다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시인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겼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속에 불안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염려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맡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 한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뜻대로 행하다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패배할 망정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러합니다. 나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저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살지만 때때로 불안과 그리고 의심의 풍랑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해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된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면 짙은 어둠이 우리를 감싸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갑자기 낯설어지기도 하고, 내가 너무나 깨끗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게 캄캄한 어둠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16세기의 스페인의 성자인 십자가의 성리화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어두운 밤의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우리 영혼에 내릴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로 그때 내 마음속에 신뢰가 사라질 때,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겨났을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우리 속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숙주로 삼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불안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뭔가 확고한 걸 원하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달콤한 말, 내 욕망에 맞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게 살지 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최고야. 남들을 돌봐야 한다고? 그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지. 내 욕망을 우선으로 채우는 게 최고야. 사탄은 끝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속절없이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갈라놓고 지배합니다. 여러분, 제 딸이 어렸을 때, 지금은 40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딸이 어렸을 때 우리가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딸아이가 아내와 내 사이를 파고들어서 중간에 다 끼곤 했습니다. 그럼 제가 딸에게 늘 물어봤습니다. 늘 물은 건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얘야, 이렇게 사이좋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끼어드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러자 5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싸가지? 그렇게.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아이에게, 아니 그런 걸 사탄이라고 해. 딸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아이에게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이좋은 사람 끼어들어서 틈을 만들고 그 틈에 쐐기를 박아서 갈라지게 만든단다. 딸에게 할 소리인지 안 할 소리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까닭이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은 갈라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갈라지는 것은, 갈라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약화되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divide and rul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고 지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수사로서 하나님을 하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란 말을 동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나뉘어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만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탄은 갈라내려고 합니다. 사람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냉소하게 만들어서 갈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장벽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벽들을 철폐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만난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신 것이죠. 에베소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자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얘기했을 거로 제가 예측합니다만,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쾌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아라고 하는 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자, 그건 뭐냐? 손수자에 창과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 창을 들고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에 피를 흘리는 까닭은 그 창에 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의 이름이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병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은 불모의 공간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타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무정한 사람이 되고요, 사나운 사람이 되고요, 교만한 사람이 되고요, 품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화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나의 허물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이 유난히 잘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때임을 알고 소스라쳐 놀라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자주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향해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나의 허물이 아닌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이 우리 속에 깃드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죄의 충동 혹은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려는 본능을 일컫는 말입니다. 죄의 충동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내면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건 모든 인간 속에 깃들여 있는 악의 가능성을 기독교는 원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저도 원죄라고 한 말을 사용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엊그저께부터 말씀드렸죠. 죄라고 한 말을 몹시 싫어했다고. 특히 원죄 이런 말 굉장히 싫었어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깊이 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악의 충동이 있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며 삽니다. 눈빛이 사나운 젊은이를 바라보면 그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난폭한 운전자를 봐도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례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위하는 정치가를 볼 때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충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충동을 따라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충동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템셀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책에서 등장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 must로 얘기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must로 번역하면 안 된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의 충동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는 그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 투쟁에 대해서 말이죠. 내 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순하고 착한 개입니다. 또 한 마리는 사납고 그리고 둔한 개입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사납고 둔한 개가 친절하고 순한 개에게 시비를 걸어오곤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말을 멈추고 있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추장님, 그런데 어떤 개가 승리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두 가지 개가 있잖아요. 어떤 개가 승리하나요? 잠시 침묵하고 있던 추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주 먹이를 주는 개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의 충동도 있고 악의 충동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한 충동에게 나를 자꾸만 내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충동에 몸을 맡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몸에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악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악의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르고 선의 충동에게 나를 내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납고 둔한 개가 승리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뭡니까? 자책감이 찾아오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깃들기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나 봐 하는 공허감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은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기도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의식의 차원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평상시에는 절대로 떠올리지 않을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두었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차마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기도 중에 두려운 것은 뭐냐면 어떤 기억의 골방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나를 확고하게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싹한 느낌이 들 때입니다. 그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끝끝내 대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가장 부끄러웠던 모습, 그것과 만나려고 할 때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바로 그 세계의 빛을 비춤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환한 그림자로 바꿔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그 은혜의 신비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대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잊고 싶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술과 약물에 의존해서 자기를 잊으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보지 않아도 좋을 그런 천박한 오락거리에 마음을 팔리기도 하고 쇼핑에 중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를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외운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진리입니까?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길은 아무 의미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길이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이어서 목정밭처럼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주님을 외롭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앞서 걸어가셨던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돌보고 나누는 그 길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홀로 가야 한다면 우리가 홀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울 때 내 곁에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넘어질 때 다가와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기다리며 등불 하나 밝혀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흔히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함께를 뜻하는 컴과 그리고 선물을 뜻하는 모누스라고 한 말의 결합입니다. 공동체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 살고 있는지요?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지요? 오늘도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도록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두움만을 바라보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흑암의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꿈 하나가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되고 나를 통해 평화를 맛보게 되기를 꿈꾸고 나 때문에 삶의 기쁨을 되찾게 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한데 엮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영광의 선물을 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심으로 인생의 궁극적 승리자가 되도록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베토벤은 나중에 청각장애를 앓게 되고 그래서 음악가의 생명인 청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베토벤의 심포니 9 거기에
등장하는 노래 환희의 송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토벤의 생애라는 책을 쓰면서 그의 베토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죠. 프로이데 드루힐라이덴, 고통을 통한 기쁨. 고통 없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서 맛보고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여러분 베토벤의 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의 삶도 또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산학교를 세웠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여러분 민족 지도자들을 잡기 위해 일제가 날조했던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강 이승훈 선생은 그 감옥에 머무는 동안 신약을 100번을 읽고 구약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나왔습니다. 의의 종교가 그의 마음속에 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자기이익과 이런 것들을 일체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의로운 삶인 것을 알고 그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 나왔고, 자기를 석방되었을 때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이란 참 이상한 곳인걸. 강철처럼 굳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룹대처럼 흐물흐물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강철처럼 단련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는 나무들처럼 흔들림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더 굳건한 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사람들, 땅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주기 위해 그들 곁으로 가는 사람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 위해 마음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첫날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하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이것이 저를 통해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순례의 길 위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려움 너머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 벅찬 소명입니다. 우리가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은 곳에 명심하며 살겠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함께 아파해주고 경험해줄 교우들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용기 있는 순례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